2022년 1월 1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장, 새 찬송가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을 보여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은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솔직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생과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혹시 서 있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저희가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후보자들의 인신공격과 흑색 선전이 아닌 건전하고 깊이 있는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침체와 나태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관계 갈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족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인생의 진로와 길을 찾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꾸준히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천적 행위로서 이 봉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를 통한 기적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게 하시며 또한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실천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세 가지 인사말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회복입니다. 주제 성구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슬로건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교회의 표어와 슬로건에 입각하여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나누는 교회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과 일상과
경제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3가지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16일 주일 현재 시편 13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와 낮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지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회계에게 일주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3일 주일까지 장학팀에 신청서 그리고 재학증명서나 입학 합격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라는 제목하에 우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가수 백지영이 부른 나 때문에라는 노래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백지영의 애절한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로 알고 있지만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노래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CCM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혼자인 듯 살아왔는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 미소 지을 때, 행복함에 웃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당신,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당신, 세상 속에 흔들리고 때론 물들어 반복되는 죄와 방황 속에도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어도 따뜻하게 감싸주어도 당신을 잊고 살았죠. 눈물로만 살고 있을 때, 슬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당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당신, 세상 속에 길을 잃어 헤매일 때에도 고른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는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노래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거나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께 죄스럽고 미안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멀리 계심을 절감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영역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은 방금 소개한 신정론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이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태도는 매우 불경건하고 불손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탄식은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는 단발마의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시편 기자와 같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에서 특히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은 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일체에 상관치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한 세력이 기세등등한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합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심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시편 10편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탄식을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의 탄식은 이유가 있는 탄식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악인의 길은 항상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환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며 가련한 사람들을 노리며 가련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이 고통받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며 악인들에게 핍박당하는 의인에게서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악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이 의인들을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기세등등한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역시 시편 기자처럼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시편 10편 2절부터 11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개인의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을 불문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호소했고 어떻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살리려고 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불법을 자행하는 지도층들과 기득권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가난, 직장 상사의 갑질과 사회 구조의 모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탄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현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러한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개입하지 않으시며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거나 존재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높고 불의한 세력들이 횡행한다고 하여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신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탄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상황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 육신의 감각으로 감지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신의 코로 냄새 맡을 수 없으며 육신의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는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그리고 피부로 감지하지 못해도 존재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 감지하지 못해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과 부조리한 세상은 우리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과 이런 부정적인 느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질 것이며 탄식으로 시작된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신앙적 확신의 기도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1절에서 보면 부조리한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의인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탄식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현실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그의 기도는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의 현실과 부조리한 세상에서 낙심한 우리의 영혼이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기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시편 기자의 기도는 시편 1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로 바뀌고 시편 10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마침내 신앙적 확신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며 통치하십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분이시며 겸손한 자들과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악을 멸하시며 성도를 구원해 내십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확신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의 낙심의 마음과 고난의 현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물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도록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저는 시편 10편의 핵심 요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반대로 선한 자들과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며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한 결국에는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할 것이며 악인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생명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조리한 세상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예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만큼은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 묵상 속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운 현실과 우리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4가지만 추려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적고 있습니다. 악인이 성도를 노리고 해하려 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성도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 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형 에서를 속인 죄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길에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 광야에서 유숙하던 야곱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번째로 사망의 골짜기 같은 험난한 인생길과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시편 23편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니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방금 소개한 말씀 속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성도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2012년에 KBS 방송국 인간극장으로 소개된 감동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긍정적인 사고와 최선의 노력으로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후 첫 출근을 하고 이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신혜 국어선생님의 인간 승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신혜 선생님은 임용고시에서 한 번 떨어진 후 두 번째 도전에서 합격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상인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합격한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패하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을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인격을 다듬어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그녀의 긍정적인 고백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강신혜 선생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녀의 출근 첫날 걸어서 전철역까지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가는 여정에 동행했던 한 사람과 한 마리의 안내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강신혜 선생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변의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자신이 인도하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집중함으로
온전히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또 그녀와 동행한 한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는데 혼자 출근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시각장애인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딸이 모르게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여 딸이 학교에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선생님과 함께 동행했던 안내견과 그녀의 어머니 모습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간극장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길을, 장애물로 막힌 길을 열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고 힘들고 험한 인생길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없다고 느껴지거나 멀리 있다고 느껴지거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탄식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가사의 내용처럼 이 복음송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가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멀리 계시다고 하여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의 곁에 항상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결국은 악인을 멸망시키며 의인을 승리케 하신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고난에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